마태복음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2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논쟁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날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 화요일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 동일한 단어가 몇 개 등장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 누가 무슨 권위? 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권위 얘기입니다. 27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권위. 또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권리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심이 뭐냐?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내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권리 얘기해요. 믿음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모두가 수고하죠. 교사로도 봉사하고 성가대로도 봉사하고 자치회로도 봉사하고 수도 없는 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권리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한다. 내가 좀 알아달라. 내가 이 얘기 내가. 그러니 나를 좀 높여달라.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 많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수를 참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저 대흥동에서 저 원동까지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끼고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해서 아들, 며느리, 딸, 손주들까지 그냥 한 부대가, 한 소대가 그냥 갑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 그때는 다림이, 일제 다림이 있었어요. 또 인두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인두를 이렇게 펴놨어요. 또 일제 다리미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식구들 전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헌금을 다리미로 데렸습니다. 그 다리미로 그걸 하나하나 데려서 빳빳한 종이를, 돈을 만들어서 성경책 하나를 전부 다 끼워줬어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안 보이게 손으로 가려서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도록,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줬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줬던 말씀이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도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야야, 황해도 해주옷이 이북 사투리를 섞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 그 말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어린 저에게도 그 말이 두렵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라는 말을, 그 말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아무리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해도 숨겨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권리,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누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누가 칭찬하지도 않지만 제일 더럽고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 주의 몸된 성전을 눈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그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물을 닦아내듯이 눈물로 감사하며 울면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좀 알아주세요.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무슨 권리로 그러냐, 무슨 권리? 네가 무슨 권리로 복음을 얘기하냐? 권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일하라고 하는데 보냈는데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안 갑니다. 굳은 일을 하려면 안 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또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에 두르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34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농부들이 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는데 자기 건 줄 압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 것인 줄을 이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다. 그런데 살진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잡고 그래서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바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잡아야 하고 할 일 너무 많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도대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저와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알고 보면 겉으로는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목사에게 칭찬받고 목사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하는 것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권리, 내가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고난을 헛되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